나를 따르라. 1권 디트리 보네퍼의 나를 따르라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입니다. 나치 독일 시대를 배경으로 집필된 이 책에서 보네퍼는 제자도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인 값싼 은혜를 강하게 비판하며 믿는 이들에게 희생과 순종을 요구하는 값비싼 은혜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이 책은 깊은 신학적 통찰과 개인적 신념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을, 심지어 생명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급진적이며 진정성 있는 믿음에 대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1장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는 오늘날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 그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요, 제자도 없는 은혜이며 십자가 없는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다. 회개 없는 용서, 훈련 없는 세례, 고백 없는 성찬을 의미한다. 교회는 이러한 은혜를 값싸게 나누며 자기 사명을 배반하였다. 값싼 은혜는 양심을 마비시키고 죄를 문제 삼지 않으며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위로는 주지만 새 생명은 주지 못한다. 값비싼 은혜는 전부를 요구한다. 값비싼 은혜는 진주를 사기 위해 가진 것을 다 팔게 만드는 보화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 있으며 나를 따르라는 음성으로 나타난다. 이 은혜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게 하지만 동시에 참된 생명을 허락한다. 값비싼 은혜는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그 대가를 통해 영원한 자유를 얻게 한다. 이 은혜는 쉽게 얻을 수 없지만 그 안에만 진리가 있다. 값비싼 은혜는 제자도를 요구한다. 은혜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순종을 요구하는 살아있는 부르심이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는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 마태 역시 세관을 떠났다. 이들은 먼저 이해하고 판단한 뒤에 따라간 것이 아니다. 예수의 말씀은 곧 순종을 일으켰고 그 순종 속에서 믿음이 자라났다. 은혜는 순종을 통해 드러나며 따르지 않는 은혜는 존재하지 않는다. 값비싼 은혜는 죄인을 변화시킨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그대로 두지만 값비싼 은혜는 죄인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루고 죄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한다. 값비싼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주어진 은혜이며 인간이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가장 거룩한 선물이다.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 수 없으며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 제자도는 은혜의 길이다. 베드로는 처음과 마지막으로 같은 부르심을 들었다.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은 그의 모든 여정을 이끌었다. 실패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순간조차도 그는 값비싼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은혜는 용서만이 아니라 인도함이며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지속적인 여정이다. 제자도는 은혜의 유일한 길이며 그 길 위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교회는 값비싼 은혜를 지켜야 한다. 값비싼 은혜는 교회의 보물이다. 세상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진리를 흐려서는 안 된다. 교회는 다시 이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 값싼 은혜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높이 들어야 한다. 값비싼 은혜가 선포되는 곳에만 교회가 살아있고 제자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 은혜만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한다. 2장 제자도의 부르심.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선택사항이나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다. 그 부르심은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며 주저하거나 타협할 여지를 두지 않는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고 마태는 세관을 떠났다. 그들은 먼저 설명을 구하거나 방향을 묻지 않았다. 부르심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으며 하나의 사건으로 동시에 일어난다. 예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와 능력을 지니며 제자는 그 말씀 앞에 곧장 나서야 한다. 순종이 먼저고 이해는 그 뒤다. 많은 사람들은 먼저 이해한 다음에야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자도에서는 그 반대다. 예수께서는 미래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다만 따르라고 명하신다. 따르는 자는 걷는 중에 길을 발견하게 된다. 순종 속에서만 진정한 이해가 열리며 머뭇거리며 판단하려는 마음은 결국 불신으로 이어진다. 순종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다. 믿음은 행동 속에서 자란다. 믿음 없는 순종은 공허하고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며 헌신이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 구체화된다. 예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때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자란다. 주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일 때에야 그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하게 된다. 믿음은 순종의 열매이며 순종은 믿음의 자리를 낳는다. 부르심은 과거와의 결별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단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거와의 결별이다. 제자는 직업과 환경, 익숙했던 안전함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로 들어선다. 그것은 정체성의 전환이며
삶의 중심이 자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일이다. 예수께서는 미리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다. 그분은 먼저 따르라 말씀하시고 길은 걸음 속에서 하나씩 드러난다. 이 길은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만 열리는 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른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것은 어떤 사상이나 운동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오직 자신에게로 부르신다. 제자는 어떤 목적이나 사명이 아니라 한 인격,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이제 삶의 중심은 자신도 가족도 사회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분 외에는 따를 이가 없고 그분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 제자는 다른 모든 충성을 내려놓고 주님만 붙든다. 말씀이 길을 여신다. 예수의 말씀은 단지 가르침이 아니라 창조의 말씀이다.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 속에 길이 생긴다. 그분의 말씀은 따를 능력을 함께 주며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길이 열린다. 제자는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오직 주님의 말씀 속에서만 길이 시작되며 그 말씀 안에 길의 전부가 담겨 있다. 3장. 전적인 순종.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부르심에는 복잡한 조건이나 설명이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명확하고 단순한 명령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따를 뿐이다. 예수는 계획을 제시하거나 논의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말씀 자체가 모든 것이다. 진정한 순종은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먼저 무엇을 하고 나서 혹은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따르겠다는 태도는 참된 제자도와 거리가 멀다. 머뭇거림은 불순종이다. 순종을 미루는 것은 곧 거절이다. 아무리 좋은 이유를 대더라도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이미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계산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은 곧 불순종의 시작이다. 제자의 길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주님의 명령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행동의 출발점이다. 머뭇거릴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이해는 순종 이후에 온다. 많은 사람들은 먼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서야 따르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미래를 보여주시지 않는다. 그분은 다만 말씀하신다. 나를 따르라. 제자는 그 길을 따르는 중에 그 의미를 깨닫는다. 순종은 이해의 조건이 아니라 통로다. 순종할 때 길이 열리고 걸으며 하나님 뜻이 드러난다. 진리는 책상 위가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 안에서 계시된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처럼 능력을 가진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이 곧 길을 여신다. 그것은 단지 명령이 아니라 따를 수 있는 힘이 담긴 말씀이기도 하다. 제자는 눈에 보이는 결과나 계획이 아닌 주님의 말씀 그 자체를 신뢰한다.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믿음은 순종 안에 존재한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다. 믿는다는 것은 곧 따르는 것이며 따르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순종은 곧 믿음의 실천이며 행위 속에 살아있는 신앙이다.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걷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그 안에 믿음이 존재한다. 반대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로 거짓이다. 믿음 없는 순종도 없고 순종 없는 믿음도 없다. 복종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다. 세상은 자유를 자기 선택과 자율성에서 찾으라 말하지만 그 자유는 곧 자기 자신이라는 주인의 노예가 되는 길이다.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에만 주어진다.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복종할 때 비로소 마음은 평안을 얻는다. 복종은 억압이 아니라 해방이다. 주님의 음성에 즉시 반응하며 걸을 때 삶은 더 이상 불안과 계산에 얽매이지 않는다. 단순한 순종은 영혼을 자유롭게 하며 진정한 안식을 준다. 4장. 제자도와 십자가. 참된 제자도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이다. 제자도는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다.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로 향했던 것처럼 그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십자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길이다. 예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오라 그리고 죽으라는 초대이다. 십자가는 각자의 몫이다. 모든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십자가는 누구에게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당되는 것이다. 사람마다 짊어지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다.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이다. 제자는 고난을 찾아 나서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인해 고난이 따른다면 피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오해와 배척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매일 죽는 삶. 제자도는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이다. 매일 자기 뜻을 내려놓고
매일 순종을 선택하며 매일 십자가를 진다. 이 반복되는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기쁨의 길이다. 십자가는 옛 자아를 죽이지만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자리 잡는다. 십자가 없이 변화도 없다. 십자가는 교회의 표지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것은 종교적 안락함을 추구하는 무리가 아니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걷는 제자들의 모임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미움받고 거절당하셨듯이 교회 역시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분의 고난을 함께 나누며 그분의 상처를 함께 짊어진다. 교회는 세상의 인정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은혜는 십자가 위에 있다. 참된 은혜는 결코 값싸지 않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 주어진다. 은혜는 희생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 십자가는 죄가 심판되고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다. 제자는 은혜를 소유물처럼 주장하지 않고 전적인 항복을 통해 그것을 받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죽음은 생명의 길이다. 제자도의 역설은 죽음을 통해 생명이 온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생명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생명을 잃으라고 하셨다. 그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잃는 자만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 제자는 이 진리를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으로 받아들인다. 자아에 대해 죽는 순간 참된 자유가 시작된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기쁨과 생명의 문이다. 5장. 제자도와 개인. 제자도는 집단적인 경험이나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한 개인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 참된 제자도 안에는 군중이 없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집단 속을 꿰뚫고 한 사람에게 다가간다.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위임하거나 나눌 수 없으며 개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군중 속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 앞에 선 고요한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리스도와 제자 사이에는 중재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중재자도 있을 수 없다. 전통이나 교회, 교리, 공동체 그 무엇도 그리스도 자신을 대신할 수 없다. 제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직접 순종해야 한다. 다른 이들과의 교제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순종에 대한 개인적인 요구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람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결단을 요구한다. 개인은 분리된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응답할 때 그는 세상으로부터 가족, 친구, 공동체로부터도 불러냄을 받는다. 이것은 타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의 근본적인 재정립을 뜻한다.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은 모든 인간관계보다 우선한다. 제자도의 부르심은 개인을 외롭게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은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기 때문이다. 제자는 설령 혼자 서야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순종은 다시 하나 되게 한다. 비록 그 부르심이 개인을 분리시키지만 순종은 참된 교제 속으로 이끈다. 제자가 순종할 때 그는 인간적인 유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 된 자들과 연합하게 된다. 이 공동체는 자연스러운 친밀감이나 공통의 관심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함께 순종한 데 기초한다. 개인의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교제의 기초가 된다.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 각 사람은 스스로 응답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믿거나 순종할 수 없다. 제자는 집단 정체성이나 외적인 종교 행위에 의지해서 자신의 헌신을 대신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누구나 홀로 선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깊이 이해받고 가장 완전하게 사랑받는다. 이 부르심이 개인적인 것이기에 그것은 더욱 무겁고 더욱 아름답다. 개인은 그리스도께 속한다. 제자도의 마지막 열매는 그 개인이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한다. 자신의 정체성, 목적 방향은 이제 자신을 부르신 분 안에 뿌리내린다. 이 길은 고독 속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과의 교제로 나아간다. 제자도란 자기 자신과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의 순종 속으로 들어가는 해방이다. 6장. 팔복. 팔복은 일반적인 도덕적 이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들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말씀이다. 이 말씀들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정체성,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나타낸다. 팔복은 추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사는 자들에게 임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 선언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세상의 방식과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드러낸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로 선다.
이 가난함은 스스로 쌓아야 할 덕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존재의 상태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모든 지위와 자기 의존을 내려놓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나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음을 고백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함은 단지 개인적인 상실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세상의 깨어짐과 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인한 슬픔이다. 제자는 단절과 불의의 고통을 깊이 느낀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애통은 절망이 아니라 구속의 약속으로 위로받는다. 제자는 진실하게 보기 때문에 깊이 느끼는 사람이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능력을 맡기는 것이다. 온유한 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지위를 지키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조용히 기다린다. 공격성과 야망을 찬양하는 세상 속에서 온유한 자는 힘이 아닌 조용한 인내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자는 현재 세상의 모습과 자신의 마음 상태에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갈망은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깊은 소망이다. 이 갈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행동으로 드러낸다.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를, 청결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화평함은 하나님의 화해 사역을 비춘다. 이들은 선택 가능한 덕목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사는 삶에서 반드시 맺히는 열매이다. 이러한 성품은 복수, 더러움, 분열로 가득한 세상에서 제자를 구별되게 만든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 팔복은 제자도의 대가를 보여준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미움받는 삶이다. 제자는 안락함보다는 적대감을 예상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밖에는 실패의 징표가 아니라 신실함의 증거이다. 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크다. 비범한 삶에 대한 부르심. 팔복은 성공의 규칙이나 축복을 얻는 공식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변화된 삶의 묘사이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비범한 삶이다. 제자는 세상에 섞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겸손한 순종으로 구별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7장. 보이는 공동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선언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소금이며 빛이라고 말씀하신다. 제자도는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앞에 드러내는 표지로 세워진다. 교회는 숨겨진 존재가 아니며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공동체다. 소금은 보존해야 한다. 소금은 보존하고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제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고 참된 것을 지키기 위해 세상 속에 살아간다.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면 곧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신 세상에 동화된다면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보네퍼는 제자가 힘을 잃는 이유가 거절당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섞여 버리기 때문이라고 경고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구별됨과 목적을 지키는 것이며 그로 인해 거절이나 조롱을 받는 일도 감수해야 한다. 빛은 비추어야 한다. 언덕 위의 도시는 숨길 수 없다. 제자의 삶에서 비추는 빛, 겸손, 사랑, 순종으로 빚어진 그 빛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 한다. 이 드러남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백성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제자의 삶은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증언이다. 우리는 보이기 위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하려고 빛나는 것이다. 고립은 목표가 아니다. 제자는 세상에서 도망쳐야 할 존재도 아니고 세상을 지배해야 할 존재도 아니다. 제자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충실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 교회는 영적인 엘리트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표지로 존재한다. 이것은 적대와 오해를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그것은 일상의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스리심을 증언하는 것을 뜻한다. 공적인 증인으로서의 교회. 교회는 단순히 개인 성도들의 집합체가 아니다. 그것은 공적으로 드러나는 공동체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이다.
교회의 윤리, 실천,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드러내야 한다. 어둠의 세상에서 교회는 빛으로 존재해야 하며 죄로 인해 부패한 세상에서 교회는 소금으로 존재해야 한다. 교회가 그 증언을 숨기거나 정체성을 타협한다면 더 이상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다. 드러남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와 같이 드러나는 것은 위험하다. 그것은 곧 연약함을 의미하며 비판과 반대, 박해의 대상이 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 들리셨고 공개적으로 조롱당하고 거절당하셨다. 제자들도 이 길을 함께 걷도록 부름받았다. 고난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교회의 드러남은 권력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 신실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8장.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하신다. 이는 구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신다는 뜻이다. 율법은 준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는 성취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거나 수정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율법을 살아내신다. 사랑과 긍휼, 정의와 순종, 율법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 움직이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더 나은 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다. 이는 두려운 말씀이다. 주님께서는 더 많은 율법이나 더 나은 수행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아예 다른 종류의 의를 말씀하신다. 그것은 외적인 순종에서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의이다. 종교적 과시가 아니라 조용하고 겸손한 순종에서 나타나는 의이다. 이 의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는 것을 기뻐한다. 율법주의는 제자도가 아니다. 율법주의를 제자도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규칙으로 가득 찬 삶은 사람에게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한다. 율법주의는 통제하려 한다. 측정 가능한 진보와 개인적인 성취를 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통제를 내려놓는다. 제자는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이루려 하지 않고 이미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을 따른다. 의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다. 참된 의는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흘러나온다. 제자는 인간적인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살아간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순종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버리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 그분의 길을 사랑하여 따르게 된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말씀은 순종으로 이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제자는 멀리서 예수님을 감탄하며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발자국 속에서 함께 걷는 자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색을 위한 이상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할 명령이다. 말씀을 들은 자는 반드시 행해야 한다.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부르신 분께 속해 있다는 기쁨에서 비롯된 순종이어야 한다. 새로운 삶에 대한 부르심. 이 의는 더 무거운 율법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 제자는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은 이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 새 삶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대가가 따른다. 그러나 동시에 약속도 주어진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며 제자의 삶이다. 9장. 형제.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율법 준수의 껍질을 벗기고 죄의 뿌리를 드러내신다. 제자는 단지 육체적 폭력을 삼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경멸하는 말을 하며 은밀히 형제를 멸시하는 마음속에는 이미 살인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 저주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해치는 일이다. 행위에 앞서 생각이 있으며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은 시작된다. 예수님의 제자는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미움을 품는 곳에서는 이미 살인이 일어난 것이다. 형제는 내 앞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형제를 내 삶에 두시고 제자도의 중심에 그를 놓으신다. 나는 형제를 무시하거나 괴롭히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없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타인이 아니다. 그는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귀히 여겨야 할 존재다. 모든 모욕, 원한,
외면은 단지 형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거부하는 일이다.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며 나를 시험하고 비추며 순종으로 부르시는 존재다. 예배보다 먼저 화해하라. 이 말씀은 충격적이다.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하나님께서는 화해하지 않은 마음으로 드려지는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 형제와의 화해는 부차적인 일이 아니라 본질적인 일이다. 깨어진 관계를 외면한 채 드리는 예배는 거짓된 예배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형제를 거쳐야 한다. 먼저 다가가야 한다. 자신을 낮춰야 한다.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그 후에야 재물을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제단은 형제의 마음보다 위에 있지 않다. 제자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갈등이 있는 곳에서 제자는 행동하도록 부름받는다. 지배하거나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해를 위해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려 평화를 이루셨고 제자는 교만을 내려놓고 사랑의 짐을 짊어짐으로 평화를 이룬다. 우리는 상대가 먼저 오기를 기다릴 수 없다. 우리가 먼저 가야 한다.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모욕을 당할 위험도 감당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다. 지체하지 말라. 예수님은 긴급함을 강조하신다. 속히 화해하라. 분노와 분열은 영혼을 굳게 만든다. 화해를 미룰수록 증오는 더욱 깊이 뿌리내린다. 시간은 죄를 치유하지 못한다. 은혜만이 죄를 치유한다. 제자는 평화를 미루지 않는다. 기다림 속에는 안전이 없다. 지금 이 순간이 용서하고 회개하고 회복할 시간이다. 미루는 것은 불순종이며 미루는 것은 곧 죽음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화평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폭력과 증오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할 뿐 아니라 서로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화해의 표지이다. 세상 눈에는 우리가 낯선 자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는 반드시 평화가 있어야 한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제자의 표지이다. 10장. 여성.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는 다시 율법의 주님으로서 말씀하시며 문자에 머물지 않고 마음의 깊은 곳을 찌르신다. 이 계명은 단지 행위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낳는 욕망까지 금하신다. 음욕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숨겨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이미 죄다. 예수님의 제자는 육체만이 아니라 눈과 상상과 생각까지 정결하게 해야 한다. 죄는 스쳐가는 시선이 멈출 때, 욕망을 품는 생각이 자리를 잡을 때, 육체를 자극하는 환상이 자라날 때 시작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부분적인 순결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께 바쳐진 마음을 요구하신다. 새로운 시선. 여성은 더 이상 대상이 아니다. 관리해야 할 유혹도 피해야 할 위험도 아니다.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요, 그리스도의 임재로 존귀하게 된 자요, 자매다. 제자의 눈은 은혜로 훈련되어야 한다. 소유하거나 지배하거나 평가하려는 시선이 아니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시선이어야 한다. 제자가 타인을 보는 방식은 그 마음의 상태를 드러낸다. 음욕이 자리하는 곳에서 사랑은 죽는다. 그러나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곳에서는 욕망이 존엄으로 변화된다. 급진적인 결단. 예수님은 놀라운 명료함으로 말씀하신다.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는 신체를 훼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시는 말씀이다. 제자는 순종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끊어내야 한다. 타협은 있을 수 없다. 작고 사소한 죄라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전적인 것이다. 차라리 몸의 일부를 잃는 것이 온 영혼을 잃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뉜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되기를 원하는 자의 것이다. 결혼의 거룩함.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 그분의 나라에서 결혼은 법적인 계약이 아니라 거룩한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 제자는 결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배우자를 대체 가능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찢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쉽게 버림받을 수 있었던 여성을 보호하신다. 특히 고대 문화 속에서 서면 한 장으로 내쳐질 수 있었던 여인을 말이다. 예수님의 명령은 제한이 아니라 보호이며 사랑과 신실함과 영속성의 회복이다. 숨은 곳에서의 신실함. 제자의 의는 외적인 평판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로 측정된다. 마음과 상상과 은밀한 생각들 속에서 순종의 삶이 시작된다.
제자는 도덕적으로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결해져 하나님을 보고 진리 안에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음욕은 거짓이다. 그것은 왜곡시키고 묶어두고 파괴한다. 예수님께서는 억압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와 능력으로 욕망을 변화시킴으로써 자유를 주신다. 그리스도는 사람 전체를 구속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구속하신다. 넘어지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더 높은 곳으로 부르신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마음을 묶는 사슬을 끊기에 충분히 강하다. 십자가는 죄책감과 실패보다 더 나은 말을 들려준다. 넘어진 제자에게는 용서가 있다. 부르짖는 자에게는 도우심이 있다. 깨끗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에는 새로움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조각이 아니라 전인 마음과 몸과 영혼 전체가 사랑으로 들여져 거룩하게 걷기를 원하신다. 11장 진실함.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맹세에 의지하는 거짓된 안전을 끝내신다. 거짓이 만연하고 진실이 드문 세상에서 사람들은 진실을 강요하기 위해 맹세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맹세가 필요 없다. 그의 말은 그 자체로 진실하다. 그의 삶은 진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임재는 모든 속임수를 제거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맹세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거짓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 혹은 아니요. 제자의 말은 분명하고 단순하다. 예 혹은 아니요. 과장도 연기도 조작도 없다. 진실은 경건한 말이나 수사로 꾸밀 필요가 없다. 진리는 단순하고 직설적이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늘이나 땅 그 무엇을 들먹이며 말하는 것은 악의 영향력을 불러들이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는 효과를 위해 말하지 않는다. 그는 순종으로 말한다. 그의 말은 통제의 도구가 아니라 진리를 담는 그릇이다. 진실함은 항복에서 태어난다. 제자가 진실을 말하는 이유는 유익해서도 고상해서도 아니다. 그가 진리이신 분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더 이상 자신의 말을 자신이 통제하지 않는다. 그의 혀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말을 계산하지 않는다. 칭찬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 말하지 않는다. 그는 들었기 때문에 말하며 이제는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 울려야 한다. 단순함의 숨은 능력. 속임수와 과장, 자기 과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단순함은 조용하지만 급진적인 능력이다. 제자는 숨길 것이 없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의롭게 보이게 할 필요가 없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제는 지켜야 할 자아가 아니라 살아내야 할 진리만 남았다. 말과 마음의 일치. 제자도는 난임말의 끝을 뜻한다. 입술과 마음이 같은 말을 해야 한다. 속은 진실하면서 겉으로는 연기하는 삶은 있을 수 없다. 공손한 거짓말도 좋은 의도 속에 숨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삶을 요구하신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면에서 불안정하다. 제자는 생각과 말과 행동의 일치를 위해 부름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일치는 오직 복종의 불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진실하게 말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진실은 평판과 기회, 심지어 우정을 잃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제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말하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말한다. 그리고 이 길은 그를 반복해서 십자가로 이끈다. 진리를 미워하는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는 일은 고난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고난은 헛되지 않다. 진리는 다른 이들을 자유롭게 하며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는 고백이 된다. 진실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살아있는 증거다. 12장 복수. 복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영혼 깊숙이 뿌리내린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보복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신다. 옛 질서는 어느 정도 개인적인 정의 실현을 허용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안갚음의 사고방식을 철저히 거부한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욕망은 내면을 썩게 하고 결국 공동체를 파괴한다. 제자에게 복수는 단순한 해악의 되갚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배반하는 행위다.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용서가 자리해야 할 곳에 죄가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부르심. 복수를 추구하는 대신 제자는 용서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하신다. 이 명령은 나약함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을 드러내는 급진적인 행동이다. 용서의 훈련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다. 참된 능력은 보복의 힘에 있지 않고 조건 없이 용서하는 은혜에 있다.
제자는 용서를 통해 자유를 경험하고 인간의 정의를 넘어선 사랑을 증언한다.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부당함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제자가 스스로 행동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하신다. 누군가로부터 잘못을 당했을 때 제자는 분노에 따른 행동을 삼가야 한다. 복수를 거부함으로써 제자는 궁극적인 정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인간의 보복은 죄의 악순환을 계속할 뿐이지만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 참된 질서가 회복된다. 이 항복 속에서 제자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자존심보다 겸손. 복수는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제자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택해야 한다. 복수를 통한 자기 과신은 개인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반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이익보다 앞세운다. 참된 제자도는 자기 정의를 주장하려는 유혹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한 희생 속에서 진정한 명예를 찾는 것이다. 제자의 시험. 불의와 마주할 때마다 제자는 인격의 시험대에 오른다. 복수하려는 충동은 본능적이지만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되며 헌신을 요구한다. 이 충동을 거스르는 가운데 제자는 변화된 존재임을 증명한다. 보복의 본능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라는 더 높은 명령에 순종한다. 이것은 날마다 반복되는 자기와의 싸움이다. 익숙한 보복의 방식에서 벗어나 매일 자신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 그러나 용서를 선택하는 그 순간 제자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자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임을 선포한다. 용서의 치유 능력. 용서는 단순한 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치유의 능력이다. 제자가 용서할 때 그는 분열된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며 복음의 회복 능력을 드러낸다. 진정한 용서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화해와 평화의 문을 연다. 그것은 보복이 아니라 긍휼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상처를 회복시키는 나라를 반영한다. 용서를 통해 제자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한다. 그 나라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일으키는 나라다. 13장. 원수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연스러운 구분을 허물어 버리신다. 이보다 더 어려운 어떤 명령도 없고 육체에 더 불쾌한 요구도 없다. 그러나 제자의 삶에서 이보다 더 중심적인 명령도 없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이며 모든 말씀이 이 사랑으로 절정에 이른다. 이웃만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이는 단순한 도덕적 조언도 아니고 종교적 이상주의도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요구하시는 명령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제자를 정의한다. 제자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우리가 친구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안다. 그러나 교회는 전혀 다른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 미움을 친절로, 저주를 축복으로, 상처를 중보기도로 갚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제자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반영해야 한다. 원수를 향한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표지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본성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사랑은 초자연적인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만이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다. 이 사랑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도 관용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다. 자아의 죽음에서 비롯되는 사랑이다. 십자가의 형태를 가진 사랑, 곧 십자가 모양으로 빚어진 사랑이다. 제자는 이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 그는 그 사랑을 매일 그분에게서 받아야 한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은 단순히 절제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라고 하신다. 제자는 복수를 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공격하는 자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미워하는 이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제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제자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제자의 표지다.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은 이렇게 빛난다. 심판이 마땅한 자에게 자비가 주어질 때 말이다. 비범한 삶.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별된 삶으로 부르신다. 이 삶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정상적이지도 예상 가능한 것도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 세상을 충격에 빠뜨리며 세상의 모든 윤리적 기준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드러낸다. 제자는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편안함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걷는다. 세상은 보복하지만 제자는 용서한다. 세상은 자기를 지키지만 제자는 자기를 내어준다. 세상은 사랑스러운 자만을 사랑하지만 제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너희도 완전하라. 이것이 마지막 명령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것은 완벽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온전하라는 부르심이다. 나뉘지 않은 사랑, 온전한 긍휼, 전적인 순종을 향한 부르심이다. 아버지의 완전하심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에 있다. 그리고 제자는 그 사랑을 조건 없이, 한계 없이 반영해야 한다. 완전함의 길은 곧 십자가의 길이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걸으신 길이다. 이제 모든 참된 제자가 걸어야 할 길이다. 그 길은 어렵고 대가가 크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14장. 숨겨진 의로움. 예수님께서는 경고로 시작하신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문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기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다. 제자라고 해서 칭찬을 바라는 마음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여주는 의가 아니라 아버지께만 드러나는 의, 조용하고 은밀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의를 요구하신다. 의가 공연처럼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의가 아니다. 그것은 경건으로 포장된 자기 자랑일 뿐이다. 관계가 없이 드리는 구제.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마음속조차도 우리는 자신의 선함을 곱씹지 말아야 한다. 자랑할 틈도 스스로를 칭찬할 자리도 없다. 제자는 감사를 받기 위해서도 스스로 거룩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도 구제하지 않는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뿐이다. 은밀하게 행해지는 일은 박수갈채의 타락한 힘으로부터 자유롭다. 숨겨진 자리에서의 나눔은 자기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숨겨진 성격.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띄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반죽 속에 숨겨진 누룩과 같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대함을 측정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심지어 그 행한 자조차 잊어버린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는 보배롭다. 제자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오직 아버지께 보이는 것으로 만족한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위대한 약속이다. 제자는 드러나지 않게 주고 섬기고 희생한다. 아무도 모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그분이 아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상은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이다. 그것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삶 속 깊은 곳에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의 교제다. 그분의 눈은 인자하고 그분의 시선은 공의롭다. 사람은 못 보아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종교적 연기로부터의 자유. 제자도는 연극이 아니다. 그것은 경건하게 보이거나 관대하거나 영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위해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위가 은밀할수록 동기는 더 순수하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종교적 연기의 짐에서 해방시키신다. 그분은 제자들을 군중 앞에서 요란하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한 신뢰로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라고 부르신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인상 깊게 보이려는 욕구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 결국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다. 우리의 가장 은밀한 행위조차도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받아들여진다.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자신의 의를 숨긴다.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받아야 할 것만 있다. 숨겨진 의로움은 전략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분과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삶의 열매다. 15장. 숨겨진 기도.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공연으로 만들고자 하는 모든 유혹을 정면으로 드러내신다.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께 들리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한다. 그는 가장 거룩한 행위를 교만의 도구로 전락시킨다. 그러나 제자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영적인 자기 과시가 아니라 항복이다. 그것은 아버지 앞에 낮아지는 영혼이지 군중 앞에 높아지는 자세가 아니다. 은밀한 방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는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참된 기도의 자리는 성전들도 분주한 거리도 아닌 바로 이 숨겨진 방이다. 제자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 관객도 없고 박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과 영혼만 있다. 닫힌 문은 세상만이 아니라 인정받고자 하는 내면의 욕망까지 차단한다.
그 고요 속에서 기도는 본래의 의미, 아버지와의 교제를 회복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너희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분은 조용히 속삭이는 기도도, 말없이 흘리는 눈물도, 입 밖에 내기조차 어려운 연약한 말도 놓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분은 갚으신다. 대중의 인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임재로 갚으신다. 기도의 상은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이다. 기도는 복을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제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꾸밈 없는 기도. 제자는 화려한 말이나 경건해 보이는 언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감동을 주거나 설득하려 할 필요도 없다. 기도는 조작이 아니며 공연이 아니다.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단순하고 진실하며 자유롭게 말하도록 초대받았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럼에도 그분은 들으신다. 우리가 유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종교적 자아의 죽음. 은밀한 기도는 종교적 자아가 무너지는 무덤이다. 그 자리에서는 모든 가면이 벗겨진다. 그 침묵 속에서 거룩해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드러나고 내려놓아진다. 제자는 박수갈채에 죽고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은밀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도. 참된 믿음은 군중의 손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손에서 살아 숨쉰다. 십자가에 숨겨진 영광.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러 물러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무릎을 꿇으셨다. 새벽 일찍 깨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으셨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고요한 자리에서 찾으셨다. 제자는 그분을 따라간다. 그 침묵 속에서, 그 숨겨진 자리에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제자는 오직 아버지를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 배운다. 16장. 숨겨진 경건 생활.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인정받기 위한 거짓 경건을 드러내신다. 제자는 인상적으로 보이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 되라고 부름받았다. 참된 경건한 삶은 사람들 눈에는 숨겨져 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드러난다. 그것은 종교적인 외형에 집착하지 않고 순종에 집중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의 시선만이 제자에게는 중요하다. 종교적 자만이 설 자리는 없다. 금식이 자아를 위한 수단이 되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된다. 외식하는 자는 고통받는 듯 얼굴을 꾸며 사람들로부터 거룩하다는 인정을 받고자 한다. 그러나 제자는 눈에 띄기 위해 금식하지 않는다. 자신을 비우기 위해 금식한다. 칭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해 금식한다. 경건함을 통해 주목받으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우리의 보상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그 보상은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는다. 경건한 삶은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죽는다. 그것은 오직 교만이 숨 쉴 수 없는 은밀한 자리에서만 살아난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예수님께서는 드러내려는 태도와 정반대되는 것을 명하신다. 금식할 때는 평범하게 보이라. 미소를 지어라. 평소처럼 살아가라. 왜냐하면 경건한 삶은 대중의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드러내는 상징이 아니라 감추어진 헌신이다. 제자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 은밀함은 영혼을 지켜주고 동기를 순수하게 지키며 명성의 노예로부터 제자를 자유롭게 한다. 참된 경건은 자유롭다. 사람들의 시선 아래 사는 것은 속박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제자는 자유롭다. 판단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롭고 박수갈채에 대한 갈망에서 자유롭고 은밀한 순종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자유는 신뢰에서 비롯된다. 제자는 아버지께서 보신다는 것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순종도 하나님께는 귀하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제자는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오직 신실하기 위해 애쓴다. 아버지의 상급.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다. 그것은 인정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다. 그분의 임재다. 그분의 가까우심이다. 그분의 기쁨이다. 숨겨진 삶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친밀하게 우리를 만나주신다. 세상이 무시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 우리가 조용히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신다. 이 고요한 경건의 자리에서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왜 우리는 주목받기를 원하는가? 왜 칭찬을 갈망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그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분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 금식한다. 숨겨진 경건은 덜 영적인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성이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며 조용한 신실함의 길이며
예수님의 길이다. 예수님 또한 홀로 물러나 기도하셨다. 그분도 은밀한 자리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셨다. 제자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른다. 나팔이 아니라 수건으로, 교만이 아니라 깨어진 심령으로, 드러난 환희가 아니라 감추어진 기쁨으로. 17장. 무관심한 삶의 단순함.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적인 고뇌의 중심을 꿰뚫는다. 우리는 음식, 옷, 미래를 걱정한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달라야 한다.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쫓기지 않는다.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제한이 아니다. 그것은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향한 급진적인 신뢰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돌보신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이처럼 작고 덧없는 것들도 돌보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더 돌보시겠는가. 제자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롭다. 왜냐하면 그는 관대하신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론이 아니라 매일 이루어지는 부드럽고 정확한 돌보심이다. 염려하는 것은 이 돌보심을 의심하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가장 작은 일 속에서도 그분의 손길을 본다. 염려는 마음을 나눈다. 염려는 영혼을 나눈다. 그것은 마음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 갈라놓는다. 불안한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것은 소유, 인정, 통제 속에서 안전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를 단순함과 마음의 일치로 부르신다. 걱정 없이 사는 것은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뉘지 않고 사는 것이다. 제자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고 손을 놓는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염려 없는 삶의 핵심이다. 우리는 안전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한다. 그리고 그럴 때 모든 것이 더해진다. 제자의 우선순위는 생존이 아니라 순종이다. 편안함이 아니라 신실함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관심사 중 하나가 아니라 전부다. 그것을 먼저 구해질 때 나머지는 자리를 찾거나 중요하지 않게 된다. 오늘의 자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제자는 오늘의 자유 속에 산다. 내일은 하나님의 몫이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는다. 그는 은혜의 순간 속에 살며 내일이 새로운 긍휼을 가져올 것을 신뢰한다. 하루에는 그날의 괴로움이 족하며 그날을 감당할 은혜도 충분하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10걸음 앞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걸음씩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다. 놓아버림의 기쁨. 제자의 단순함은 침울한 금욕이 아니다. 기쁜 항복이다.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제자는 세상의 요구에 얽매이지 않은 채 가볍게 걸어간다. 그는 더 이상 움켜쥐지 않는다.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선물이 사라질 때에도 절망하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를 가졌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단순함은 적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신뢰하는 데 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열매다. 18장. 제자와 비신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교만의 중심을 찌르신다. 제자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라고 부름받지 않았다. 타인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며 자신을 형제보다 높이고 인간의 기준으로 그를 평가하는 일이다. 그러나 제자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심판받고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판단은 제자의 몫이 아니다. 자비가 제자의 사명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심판자이시다. 제자는 정죄의 칼을 내려놓고 대야와 수건을 들어야 한다. 내 눈 속에 들보. 예수님은 거룩한 풍자로 말씀하신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판단하는 제자는 자기 죄에 눈멀게 된다. 그는 타인의 작은 잘못은 뚜렷이 보지만 자기 안에 큰 장애물은 보지 못한다. 이 눈먼 상태는 치명적이다. 제자가 다른 일을 돕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한다. 자기 죄를 애통해한 자만이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다른 이에게 말할 수 있다.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 교회는 의로운 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다. 자비를 받은 이들 가운데 정죄가 설 자리는 없다. 제자는 자신의 들보를 기억하며 다른 이를 자신보다 못한 죄인으로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형제로 대한다. 교회 안에서의 징계는 사랑으로 행해져야지 교만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사용하는 잣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돌아온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은혜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와 세상 사이에 선을 그으신다. 복음은 거룩한 것이다. 가볍게 다뤄져서도 안 되며 조롱하는 자들 앞에 던져져서도 안 된다. 제자는 영적인 분별력을 지녀야 한다. 어떤 때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신실한 응답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진주는 잃어버린 자들에게서 숨겨져야 할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져야 할 것이다. 판단이 아니라 분별. 예수님은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으신다. 제자는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분별해야 한다. 이것은 멸시가 아니라 지혜를 요구하는 일이다.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한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 동시에 반항하는 마음으로 굳어진 이들에게 복음을 마구 던지듯 전해서도 안 된다. 제자는 좁은 길을 걷는다. 항상 그리스도를 전할 준비는 되어 있으되 결코 강요하지 않는다. 대답할 준비는 하되 자랑하거나 꾸짖지 않는다. 불신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실 때 말하고 성령께서 멈추게 하실 때 침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진주이시다. 제자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분을 나누는 것은 가장 큰 선물이며 부주의하게 나누는 것은 가장 큰 위험이다. 복음은 팔리는 상품이 아니라 거룩함과 겸손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드러나는 보물이다. 제자의 삶은 그 진주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말과 침묵 속에서 존재 자체로 세상은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이용되기엔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조롱받기엔 너무나 거룩하시며 감추기엔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19장. 큰 분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선택의 길 앞에 선 제자를 부르신다. 넓은 문은 쉽고 환영받으며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이끈다. 좁은 문은 어렵고 외롭고 대가가 크지만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다. 많은 이들이 이 길을 택하지 않는 이유는 이 길이 모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길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제자는 저절로 생명에 이르지 않는다. 항복과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간다. 거짓 선지자, 거짓 위로. 예수님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에 대해 경고하신다. 그들은 선지자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그 열매는 썩었다. 그들은 진리 없는 위로를 전하고 십자가 없는 복음을 설교한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메시지를 경계하라. 제자도 없는 복음은 거짓이다. 참된 제자는 모든 목소리를 카리스마나 성공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로 분별한다. 거짓 선지자는 좁은 문을 피한다. 참된 제자는 그 문을 통과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가장 두려운 말씀 중 하나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언어에 속지 않으시며 표적과 기적에도 감동받지 않으신다. 그분이 찾으시는 것은 순종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지만 버림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된 구분은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사이에 있다. 제자는 단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 반석 위에 세운 집.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두 집과 두 기초에 대한 비유로 설교를 마무리하신다. 하나는 반석 위에, 하나는 모래 위에 세워진다. 둘 다 겉보기엔 견고해 보일 수 있다. 둘 다 잠시 동안은 설 수 있다. 그러나 폭풍이 닥치면 진실이 드러난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구원이다. 반석 위의 집은 순종 위에 세워진 삶이다. 모래 위의 집은 종교적 가식에 불과한 삶이다. 제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지금 살기 위해 순종한다. 제자도는 결단이다. 산상수호는 중간지대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자는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좁은 문인가, 넓은 문인가? 좋은 열매인가, 나쁜 열매인가? 반석인가, 모래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감탄만 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결국 그분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박수를 받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따르도록 말씀하신 것이다. 큰 갈림길은 이미 우리 안에 있으며 그것은 모든 마음을 가른다. 제자는 폭풍이 오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 미루는 데는 안전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만이 설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초다. 마지막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 속한다. 그분은 문이시다. 반석이시다.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시다. 제자는 그분께 모든 것을 건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길은 좁고 어렵지만 그 보상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라. 당신의 삶을 반석 위에 세워라.
폭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 때 당신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20장 결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무리는 놀라워했다. 그들은 놀랐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놀라움은 제자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감탄을 이끌어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명령하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처럼 다른 권위들을 인용하며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이해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순종되기를 기다린다. 말씀은 나눈다.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높은 산뿐 아니라 영혼까지 흔드는 그 음성 아래 서 있었다. 감탄의 시간은 끝났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결단을 요구한다. 제자는 설교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따르는 사람이다.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다. 이제 그것은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를 나눈다. 결단의 순간은 지금이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순종을 미루는 것은 순종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 집은 단단해 보일 수 있고 벽도 똑바르며 지붕도 완성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폭풍이 닥칠 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기초다. 말씀을 행하는 자는 더 똑똑하거나 더 강하거나 더 나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단지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는 그리스도 위에 모든 것을 걸었기에 설 것이다. 마지막 말씀은 그리스도께 속한다. 설교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침묵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남아 있었다. 토론도 논쟁도 없었다. 오직 왕의 권위 앞에서의 침묵만이 있었다. 이제 그분의 음성이 당신을 향해 돌려진다. 나를 따르라. 그분은 당신의 의견을 묻지 않으신다. 당신의 준비를 기다리지 않으신다. 그분은 말씀하신다. 따르라. 그것이 전부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동일한 말씀이 이제 당신을 세상에서 불러낸다.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은 끝이자 시작이다. 당신은 그 말씀을 들었다. 이제 길이 당신 앞에 열린다. 지도도 보장도 안전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있다. 그분이 앞서 가신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분이 부르신다. 오라. 그것이 전부다. 제자는 이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 길이 쉬워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합당하시기 때문에 따른다.